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22절에서 성한 눈, 그리고 23절에서 나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눈 또는 병든 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 눈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 육체로서의 몸 또는 시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밑에 관주에 있는 것처럼 순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물질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인색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앞과 뒤의 구절들과 문맥상 연결을 하게 되면 재물을 탐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선을 위하여 자기 재물을 성실하게 또 후하게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재물을 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이 결국은 인간의 눈을 흐리게 하고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는 말은 몸에 있어서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세가 자기 영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탐심 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고 그늘지게 하고 또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재물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이 인간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탐하는 자들은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예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바로 이처럼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고 듣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보면 마음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마음 눈이 어두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있어도 마음 눈이 밝지 못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도 영혼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감긴 자가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고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의 눈이 어둡거나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육안으로는 도무지 식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마음 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여기서 마음 눈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몸과 육체는 우리말로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마음이지만 헬라어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처럼 헬라어는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로서의 마음, 또 하나는 가슴으로서의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서의 마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리고 가슴으로서의 마음은 우리가 이거 잘 아시죠? 하트예요. 하트.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기능, 그리고 생각이 발생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이성 또는 지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으로서의 마음은 인간의 의지 또는 인간의 감정이 총 집합하는 곳이 가슴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로 동양 사람들은 감정적이어 가지고 마음을 주로 가슴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반면에 저 유럽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어서 마음을 주로 머리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헬라어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 눈, 이것은 빛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6장 23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내게 있는 빛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영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어떤 머리나 가슴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는 바로 빛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눈도요, 태양빛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밝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만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만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영혼의 빛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의 그 역할은 뭡니까? 밝은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어요? 성막에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등잔이듯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이 환하게 밝힘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 신들, 악한 영들이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6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라고 할 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 육체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할 때 그 마음 눈은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 영혼을 죄가 가리우고 세상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비추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이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믿음,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자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유아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또 마귀의 괴계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진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끼는 영적인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유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날마다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생활, 또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활짝 개안됐고 열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적인 성숙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눈이 어두운 채로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과 신앙생활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 생활,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마치 기하가 잘 맞물려 돌아가듯이 신앙과 생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생활 자체가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과 또 행함이 바로 정말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진 자들은 분명하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있는 뭘 봅니까? 티는 보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못한 자들은 계속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타인과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정죄하고 티를 보고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올바로 타인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더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는 만큼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 이제 풍부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한결 수월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7절.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신앙생활의 그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고 가난한 자고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어두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민수기 22장 자, 21절부터 자, 우리 30절까지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이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하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예, 여기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23절에 보면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미물이라고 하는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있는데, 정작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들은 그 계시를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그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았는데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가 이미 돈에 매수되고 탐욕에 의해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잘 아시죠? 그 삼손도 정말 엄청 그 괴력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향한 그 음욕에 빠져서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도 까먹고 머리털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사였지만 그가 여자를 향한 그 음욕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바로 탐욕이나 또는 음욕에 정말 쌓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로 인하여 또 정말 마음에 품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감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육체의 눈이 더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 눈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한 번도 안 봤을까요? 그 선악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상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꿰을 때, 그것을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육체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 눈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일지라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정말 오염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할렐루야. 그런데 죄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눈, 영혼의 눈이 오염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죄 짓는데 더 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용감해져요.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어쩌다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근반 세근반 하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그럼 마음에 담력이 생기겠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곧바로 징계 안 하시네? 그럼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용감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디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자,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뭐를 맞았어요? 화인.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을 얘기합니다. 불도장.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짐승들 보면 도장 딱 찍힌 거 보셨죠? 돼지의 그 펄은 도장 찍혔잖아요. 그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 돼지는 누구 것이고 또 그 품질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는 양심에 털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성령도 우리를 인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더 이상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용감해지고 무뎌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이 항상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소에 보면 금등잔이 있잖아요. 그 금등잔은 항상 세트로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용도는 뭘까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용도가 뭐예요? 그 심지가 다 타서 그름이 생기면 그 그름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가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금양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완벽하게 세상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금등잔입니다. 금등대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금등대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감람기름을 날마다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름이 생기면 불똥그릇과 불집게로 그 그름을 제거해서 항상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그 사명은 나 영혼이 항상 최적의 밝기로 자신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밤중에 뭐 찾으러 다녀보세요. 정말 그 등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나 등불이 환하게 비추면 하나도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정말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누적되면 그만큼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묵혀서 좋은 거는 간장, 된장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쌓아놨다가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네, 별 탈이 없네, 뭐 굳이 회개할 필요 있을까, 이런 담력이 스스로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총명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무뎌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깨어있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자. 나 영혼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자.